할렐루야.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장소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요청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지금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나 우리에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참회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회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잠시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리는 것은 부족하고 못난 중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피로 다 씻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때에 저도 모든 교우들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졌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 못 나가서 잡을 잃은 분들도 있고 사업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참 망연자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또 형편 가운데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에 특별히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질병, 더러운 질병이 다 물러가고 피해가고 컨테미네이트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올림피아 나장로교에 속한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지금 좌업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사업을 열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는 여러분들, 이미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짜 온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 우리 인종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여러 나라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온 세상에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미 그것을 확진받아서 고통당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속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고, 또 바라기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많은 교회들이 다시 좀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같이 고통당하고 있고, 이미 그 질병에 걸려서 아버지 죽은 분들도 있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싸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했고 교만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고 치료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적이던 교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연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전희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기쁨의 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TV 앞에서 혹은 전화기 앞에서 혹은 컴퓨터 앞에서 주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제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여태까지 지내오다가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깨닫고 진정과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예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인간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포가 하나님을 위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자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같이 잘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인쳐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실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하신 목사님 위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지금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오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8장 5절에서 26절입니다. 보시는 대로 절수가 많이 긴데 우선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실 때에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8장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시면서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8장 5절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얼굴을 뵙지 못해서 많이 I'm missing you. 글쎄요, 아마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요즘 우리는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언제 출구가 나올지 좀 답답하고, 또 뭐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더 좀 민감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민수기서 지금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비춰볼 때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셨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실진데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실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오히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대잖아요. 그래야 또 땅이 그만큼 쓸모가 있다고 하듯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 같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제 원래 성격이 제 자신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잘 못해요.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고 장황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대단히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 짧은 30분 동안 이것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때, 글쎄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조금 더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글쎄요, 한 단어만 찾으라 그러면 저는 레위인을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8장 5절에서 레위인을 불러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레위인을 이렇게 해라. 회중들이 다 나오게 해서 레위인을 이렇게 안수케 해라. 그 다음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도록 해라. 내가 레위인을 왜 뽑았는지,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 이렇다. 이런 것들이 대충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오늘 핵심 단어 하나는 레위인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신다면 레위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그래서 조금 지금 아무래도 7시에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시고서 같이 가면 졸리지 않고 은혜가 됩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주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레위인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신 다음에 오합지졸인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막 짬뽕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식물도 다 있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우로 정렬시키고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두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지금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더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은 이게 보이면 훨씬 더 믿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엔 하나님이 그것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그 지파별로 흐트러뜨린 다음에 그 중간에 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곳이에요. 성막의 모양, 크기, 어떤 재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라 불리는 곳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해요? 건물이 멋있고 크고 그래서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막이 이미 이제 그때 과거에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뭐로 쓰였을 것 같아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성막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경험상.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지만 우리가 아직 이 육체가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육체 안에 남겨져 있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죄악의 법이 막 싸운다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원치는 않아도 지을 때가 있는 경험에 비춰볼 때 성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너네는 내 백성이라고 불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막이 주요한 기능이 뭘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로서의 상징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성막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서 직접 하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커넥션 시켜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도 있고, 맞죠? 성막이 지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가져요.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레위 사람들은 옛날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레위예요. 그 레위의 후손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The Levites. 됐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는 키 큰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손씨, 제가 손씨 가문에도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레위 사람들 후손 가운데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고핫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 가운데 고핫의 후손들도 있을 거고 무라리의 후손도 있을 거고 또 게르손의 후손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이름은 레위가 아니지만 다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레위 깃발 꽂으면 다 글로 모일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막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 가운데 모세도 있어요. 아론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레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그 레위 사람 가운데 쭉 뽑아가지고 더 크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이라는 사람을 그 성막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듯이 성막 안에도 여러 기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아론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 다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막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됐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룹핑을 하면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프리스트, 나머지는 르바이트로 그 프리스트를 도와 성막의 순기능을 하게 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게르손 사람이라는 분들은 이게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 막 덮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성막 전체에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을 담당했어요. 같은 레위 사람이지만 그 일만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누가 지시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뭐 했어요? 성막을 세우려면 뭐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기둥을 세우면 아무래도 줄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하드 워크를 무라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무라리의 후손들이 했다고요.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주하는 사람이 있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뭐 노래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문은 뭐 했냐면은 성막 안이나 성막 밖에서 제사와 관련된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등잔대 배웠죠. 성소에 들어있는 등잔대를 누군가는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고핫 자손만 하거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성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수레에다가 싣고 갈 수가 없어서 다 메고 지고 간 거죠.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는 뭐가 나으니까, 잘생겼으니까, 키가 크니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똑똑하니까 대충 주로 그러한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한테 맞지 않으셔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목회자가 됐고 장로가 되고 뭐 직분자가 됐는데 막 목에다가 힘을 주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선택받은 자는 그저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거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할까? 그리고 어떻게 내 남은 삶을 거기에 헌신할까? 그거 싸움이에요. 그게 목사님 무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무슨 상관인 줄 아세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 현실은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내 삶은 이런 걸 해야 되는 삶이야. 근데 하나님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옵소서. 이겨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다르죠. 내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맨날 무서운 거예요. 올림픽 하나장로교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에요. 저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뭔데 함부로 대해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생명이고 여러분들도 다 한 분 다 생명, 귀한 생명이에요. 다만 우리의 역할과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거기에 순종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 생각엔 제일 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맨날 지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명보다 뭐 적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애들은 죄 안 져요? 어른만 죄 져요? 그러면 다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뭐 어느 한 날 갑자기 다 밀려오면, 레위인도 한 8천여 명 되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죄가 뭐냐? 그 죄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곡식 어떻게, 비둘기 몇 마리,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것을 갖고 와서 특정한 방식으로 어디서 성막 앞 번제단에서 죄사를 드리면 너의 죄가 사해준다는 패턴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그 잘못에 상응하는 물질이든 동물이든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가 드려져야 되니까 불을 태우려면 어디를 자르고, 하나님 또 얼마나 명확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거 다 누가 해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살하는 데 참여해요. 그러나 제사장은 결국, 또 그 중간에 레위인은 그 어떤 특정한 동물을 잡는 프로세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 그거 맨날 부처야 부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계절에 따라서 바캉스 가고 싶으세요? 하와이 갔다 오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막의 그 안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매일 분향이 돼야 되고 매일 진선벽이 올려져야 되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실수하면 죽는 그러한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성막 안에서만, 혹은 성막 그 관련된 곳에서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니나노 하면서 바캉스 가고 다른 이스라엘 집회들과 함께 그냥 그런 게 좋아요? 말해보세요. 제 추측컨대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들은 일반 이스라엘들보다 훨씬 더 부자유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물론 레위 지파도 전혀 땅을 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파 심고 상추 심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을 주긴 했어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준 땅의 기능과 달라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 땅이에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먹고 살라고 준 땅은 레위 지파의 기능이 끝나면 그 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마음껏 누리지 못해 성막 안팎에서 살아야 되는 구속된 듯한 느낌을 갖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하겠다고 손들었을까요? 자원을? 아무도 없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레위인을 지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 저의
다른 궁금은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왜 선택했는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레위 지파를 왜 선택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답하시는 건 아니고,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어쨌든 선택을 하셔야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지목하셨는지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옛날 애굽에 살 때에 너네가 거기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또 노예로 구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세를 보냈지 않니? 그래서 바로한테 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 꿈쩍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안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자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분들은 더 잘 알아야 되고 모르는 분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애굽 전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세요.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특히 뭘 죽이셨냐면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보내라고 하게 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애굽 땅 고센이라는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네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게 닥치기 전에 너네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거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게 발라진 집은 가다가 넘어갈 것이다. 그럼 안 죽는 거죠. 가다가 넘어가는 것을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미국 사람들이니까 Passover. 6월절이 Passover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정말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센 지방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일가 친척들, 모든 관계된 권속들에게 고센 지방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양탄자가 우리를 덮으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죽을 때 같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태생은 다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내가 구별했다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필 레위 지파일까? 시므온 지파가, 물론 제가 레위 지파를 선택한 주경학자들의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저 르우벤 지파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선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와 같은 어떤 12지파 가운데 한 특정한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안 죽였던 그 초태생들 지금 내한테 줘. 그때 내 거라 그랬잖아. 내가 그때 안 죽였잖아.
그것도 말은 했지, 그렇지만 그건 내 거니까 내가 구별한다. 지금 내 거, 나 지금 성막을 지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내 생각엔 레위 지파 니네 다 나와 일로. 너네들이 해. We don't know why. 그렇지만 레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rationale은 뭐냐면,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왕년에 너네 초태생 다 살려줬지? 얘네들로 내가 대신할게. 하신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각 지파별로 장손들은 다 나와야 돼요. 왜? 성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장손이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더 중요했어요. 고대 근동지방은 더 중요했어요. 장손을 각 집안의 지파에서 다 데리고 나가면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 그런데 그 레위인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레위인을 향해서 하나님 뭘 준비시키냐면, 이 속죄의 물로 뿌려라. 걔네들 전신을 다 삭도해라. 그 사람들이 입는 옷도 다 빨아라.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우리가 장면을 연상케 해요. 근데 한마디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레위인에게 성막에서 일해야 될 사람, 성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깨끗하신 분이에요. 질문합시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해보세요. 더러운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야, 내가 봤어. 그 사람은 진짜 집에 들어갈 때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해. 진짜 집안에 그냥 자기 옷이 쌓여서, 알지도 모르지만. 야, 그런데도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지 몸은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깨끗한 거 좋아해요. 왜? 하나님 닮았어. 물론 성결이라는 여기의 의미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룩함이 있지만, 사실은 출발점이 청결에서 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성결해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큰 영적인 의미에서 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많이 찔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면서 많이 반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한 받은 사람이야. 내 마음이 꿈틀거리고 나의 모든 정력이 때로는 나를 범람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 박예원 사모님하고 제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두 분이 하는 거를 들었어요. 부러웠고 마음으로 깊이 동의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희들은 하나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이미는데 난 처음 그런 건 좀 처음 말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예. 예.
더군다나 못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목사님이 되고 다시 사모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 그 정성마저도 다 하나님께 있다면 진짜로 뭐 복락의 물결이 넘치겠죠. 왜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축복 안 하시고 보호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결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성결할 수 없으나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애가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 자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견하고 막 눈물도 나오고 잘했다 격려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다음으로 평소에 레위인들의 그 업무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 또 이제 성막 안에 뭐 향불이나 혹은 등잔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그러면은 번뜩 드는 생각은 고맙다. 레위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 생각할 때, 시므온 지파 사람 생각할 때 고맙다라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네들 그때 내가 저 죄 졌을 때 그 송아지 갔잖아. 너 오른쪽 뒷다리는 니네 거라고 해서 먹었잖아 니네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니들은 그게 니들 일이니까 우리가 송아지 갖다 줬어야 먹을 수 있으니 이렇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목회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죠. 목회자들이 참 레위인처럼 살지 못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모두에게 다. 여러분,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을 하는 거나 성막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삶이나 다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이든 또는 다른 장로든 혹은 직분자로서 일을 하는 분들은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 자신이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칙과 기본적인 동기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것이 다 각자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바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능과 어떤 은사가 있느냐를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기능과 은사를 존중하는 안목과 마음의 여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제일 정말 사실 밤잠도 많이 설쳐요. 막 이상한 꿈도 꾸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우리 모든 교우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같이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선택한 길은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원대로 하는 거, 원래 내가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날 저에게 필요한 양식과 지도로 함께 하시고, 그걸 저는 그냥 순전히 보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 암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날 것인데,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혹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이 진짜 핵심인 거예요. 이 민수기서에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찾아야 될 것이. 보세요. 레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초태생 죽이지 않은 그 값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서로 오래 언더스탠드 됐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6월절 기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때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낭만적인 거 다 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도말하기 위해서, 완전히 cleanse off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너 레위인이잖아. 내가 예수를 죽여서 너를 살렸잖아 그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야지. 날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영어로 ransom. 그럼 누구를 위한 랜섬이, 누구를 살리려고 랜섬을 주는 거 아니에요. 대속물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데려가 영생하도록 이미 보증하신 존재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안에 있는 껌껌한 터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살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존재였지,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놓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이셔서 살리신 우리인데 어떻게 놓치겠어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인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성막에 와서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지구상의 76억 명의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 듯 보이는 사람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분들은 왜 그런지 we don't know. 지금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redeem,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야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밑을 깔고 오늘 현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성결케 함으로 나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라. 그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봉사케 하라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음 속에서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레위인이구나.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와 동행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계속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올림피아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